말씀했던 걸 이어서 오늘은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아마 제목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사에 있어서도 가장 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타락한 세계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을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중에 가장 귀한 하나가 남자 여자가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근본 이유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식으로 살려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의 책임이 더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혼은 왜 해야 되는가? 자, 결혼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완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반쪽밖에 되지 않지요. 하나님 이성성상 가운데 본양성과 본음성을 속성으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당신 본체 속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실체를 통해서 창조해낸 것이 아담 해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반쪽이고 해와도 하나님의 반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령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성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완성, 사랑 완성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느끼고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채우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완성은 상대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생식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상대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왜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완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 되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을 닮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랑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체험하고 채우라고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 여호와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완성해 가지고 부부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두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사랑을 완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을 하기 위한 그 기관이 생식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기관의 주인은 반드시 자기가 아니라 상대에게 주셨다. 자, 그러므로 생식기는 가장 귀한 자기 육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생식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 완성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타락한 세계는 인간들이 결혼하는 것은 그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본연의 아담 해와가 성장해서 완성하는 그 결혼은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 완성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아래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담 해와의 결혼은 이미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결혼입니다. 따라서 아담 해와가 결혼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아담 해와이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실체 현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이 땅에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이 완성된 아담 해와의 체를 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나 이 존재 세계에 현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완성해서 성장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해방권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결혼한 이후에 첫사랑이 있단다면 그 첫사랑은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일치되게 되는 그 생식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이 결혼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과 완성을 위해서, 그건 인간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권도 완성하고 해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목적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실체 몸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당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고 그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성숙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면은 그 둘이 결국 실체를 쓰고 사랑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체를 쓰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아들, 딸들은 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성장 완성시켜 가지고 결국 결혼을 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하나님 같은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 완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번식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말은 천주 평화의 왕 천진 참 부모 평화 통일 안착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담 에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게 될 때 그 스스로는 천주 평화의 왕 천지인 참 부모 평화 통일 안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결혼을 하게 된 큰 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아담 에와가 성장해서 완성하게 되면 그 아담 에와는 천주의 중심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주의 중심 존재인 아담 에와는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무용의 하나님과 실체의 아담 에와는 유용의 천지 참부모입니다. 그래서 무용의 천주 참부모님은 마음과 같고 아담 에와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몸이 마음의 대상이 되고 마음은 몸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일체가 되는데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을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담 에와는 일심일체 일념일액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두 실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합, 진정한 통일, 진정한 평화는 무용의 주체 되신 천주 참부모님과 아담 에와의 유형의 실체 천지 참부모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와 통일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천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계 그리고 국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근본은 개인으로부터 이루어지게 있는 그 자리가 아담 에와의 결혼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부모 성약시대, 참부모와 성약시대. 역시 이 말씀도 부모님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개의 순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 참고입니다. 참부모와 성약시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에와가. 그래서 아담 에와를 지으신 목적은 참부모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참부모가 되기 위한 아담 에와는 성장기간을 거쳐서 성약시대를 맞이해야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그들이 성장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결혼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참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아들, 딸 낳게 되면 참된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은 참 부모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신랑감,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그 자리가 참아버지의 자리인 것이죠. 또 다른 한 집에 태어난 여성으로서 좋은 신부감으로 좋은 아내로서 그리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참 어머니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했던 이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상을 두고 아담야를 창조했는데 그 아담야는 그런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3대 축복은 이미 말씀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생육은 개성 완성과 심정의 완성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개성 완성한 인간이 되고 그런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축복 결혼을 받게 될 때 가정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든 지어오는 피조 만물 세계를 주인으로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하신 3대 축복의 이상이 완성되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담 여와가 참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참 부모는 아담 해와에게 소망입니다. 그 목적의 이상이 아담 해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3대 축복인데 이 3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에게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3대 축복이고 3대 축복의 이상은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아담 해와의 책임 분담으로 성장 완성해야 되고 절대성 이유에서 비로소 책임 분담 완성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담 해와는 절대성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타락을 했고 그래서 그 약속했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중심해 가지고 구약 시대 그 처음에 약속했던 약속을 또다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중심해 가지고 2000년간 예수님 중심 이후에 신약 시대 한 번 더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1차에 이루지 못하게 되면 3차까지 연장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3아담으로 오시는 참 부모 되신 재림주를 중심해 가지고 비로소 모든 역사 시대에 되어졌던 탕감복귀 노정을 성취하고 완성해서 비로소 성약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40년은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서 유대교 그리고 타락한 아담 해와까지 모두 전체를 탕감복귀해 가지고 비로소 성약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40년 역사는 탕감복귀 섭리 역사고 성약 시대를 비로소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의 이상을 성취하게 되는 창조 이상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약 시대는 약속을 이루는 시대인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아담 해와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결혼해 가지고 참 부모가 되는 이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담 해와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약 시대는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께서 모든 지난날 역사를 탕감복귀해 가지고 비로소 성약하시는 그 때가 바로 참 부모 이상을 이루시는 창조 이상 완성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에 있는 인류가 또 영계에 있는 인류까지 본연의 하나님의 혈통을 받고 아들, 딸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성약 시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아니했으면 그 언약의 말씀은 이미 이때 이루어졌고 그 위에 구약, 신약, 성약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 언약 자체가 바로 성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왔다 간 모든 천상의 영계의 영인들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60억 현재 인류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복귀하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참부모를 모시는 그 본연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오는 성약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축복 가정으로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참 부모님이 창조 이상을 완성하듯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들도 결코 참 부모의 이상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우리 모든 가정은 아빠는 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되는데 엄마는 참 어머니가 되는데 이 모든 우리 축복 가정이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참 부모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는 오직 섭리시대에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실체로 모시고 하나님을 해방 완성시킴과 동시에 마한 인류를 거듭나게 하시는 참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용의 참 부모, 실체에 찾아오신 참 부모님은 실체의 참 부모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부모님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중생 부활 역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축복받은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참 부모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전체 섭리의 참 부모란다. 우리는 작은 참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 자기 가정의 참 부모가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하나님을 해방하시는 참 부모님이시고 만민을 본연의 아들, 딸로 해방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참 부모가 되지만 오늘 우리는 종족적인 메시아로서의 참 부모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천주적인 참 부모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타락한 인간들은 메시아로서의 축복을 받지만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또는 국가적 메시아까지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메시아, 천주적인 메시아, 하나님을 모시는 영육계 모든 해방을 하고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주인 되신 참 부모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뜻길을 따라오다가 나가서 영통을 좀 하고 뭘 좀 안다고 우리가 자기가 참부모라고 나선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참부모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하고 싶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상속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참부모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은 조금만 뭘 편안해지고 뭘 알게 되면 자기가 참부모라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섬기고 존경하게 되면 자기가 참부모인 것처럼 의식된다고 말입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참부모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닮아가기 위한 가정들입니다. 참부모의 그 이상을 따라서 참부모님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 축복 가정들의 이상이고 소망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성약시대를 이미 부모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섭리 역사를 완결을 짓는데 그게 바로 가정연합 중심에 가지고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천일국 이상을 세워서 해방권과 석방권을 선포하시게 되고 비로소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새로운 참 사랑의 이상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은 하나님의 소망하시던 참 부모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 세계가 출발하는 것이 천일국 이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통일교회는 삼형제와 같다 그랬습니다. 원래 본연의 세계는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기는 신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를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왜? 내 자신이 말씀의 실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본체를 닮은 내 자신의 심정과 참사랑의 인격적 실체로서의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약시대가 선포된 이후부터는 이런 교회 중심한 섭리가 아니고 내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 중심한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연합이 시작되는데 이 가정연합은 세계 평화 통일을 위한 가정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안주하고 자기 가정만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으니 그 가정들은 천주 평화 통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자기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서서 전체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평화통일 세계를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면 오늘 이 천주에 있는 하나님의 이상은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에는 남자 여자가 아들 딸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가정 이상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이상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참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를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는 준비했던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는 신부로서 신랑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드려 신랑을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 중심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오신 메시아를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기반은 다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홀로 광야에 떨어져서 거지와 같이 또는 옥중에서 죄인의 모습을 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상을 출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복귀 섭리의 한스러운 역사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참 사랑의 씨, 다시 말하면 핏줄을 가지고 오신 거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참 부모가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참 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참 부모는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계실 때 참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오신 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지요. 그래서 인류를 본연의 자리로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 낳아주기 위해서는 아버지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사에 필요했던 그 메시아의 사상은 한 분의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두 분의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먼저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이 먼저 오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타락한 세계에서 준비된 한 여성을 찾으셔서 그 여성을 참 어머니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르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의 자리는 아담의 신부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누이 동생이고 그리고 아담의 신부의 자리고 아담의 아내의 자리고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자리로서 할머니의 자리로서 여왕의 자리로서 나아가는 것이 해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해와를 살려주기고 해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신 메시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모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누굴 찾는 거니? 본연의 아담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해와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해와를 찾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 아니? 본연의 참된 가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오셨다. 신랑으로 오셨다. 오늘 모든 땅에 있는 인간들은 신부로서 신랑을 모셔야 된다. 그 이상만이 아니고 오신 메시아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그 본연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된 거예요. 그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당하시는 심정의 고통까지 말씀하지 못하시고 홀로 안타까워하시고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심정세계까지 꿰뚫러 아시고 그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느냐?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 아담 해와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아들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는 본연의 하나님 축복하시고 소망하셨던 아담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는 그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그냥 모든 자리에서 어떤 위치인지 잘못하기만 하면 조건을 걸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지상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싸움을 승리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고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가는 길이 그냥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아담의 자리를 단감복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비로소 여성을 어머니를 찾으셔서 기르신 것이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참 가정의 이상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해 가지고 모든 인류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는 아들, 딸이 태어날 수가 없고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이상이 이룰 수가 없고 결국 아들, 딸이 없으니 축복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든 종교는 고향을 집을 떠나라고 그랬고 그리고 모두 다 독신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부모가 없으니 아들, 딸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들, 딸이 없으니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이상을 세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오시면 날 비로소 우리는 가정을 갖게 되고 자기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황고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축복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지난날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오셔서 축복을 하게 되신 것이에요.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을 중심한 절대 순결을 중심한 절대성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고 살고 아들, 딸 낳아가지고 그냥 세상같이 살기 위해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이상을 바로 세워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중심한 절대 순결의 자리에 서서 절대 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을 상속해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원리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게도 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훈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땅 위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계와 육계가 같이 공존하면서 훈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저 인간의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실체로 살아가시면서 탄감복귀 완성을 하시고 모든 창조 이상을 완성 완결을 지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영계에 가시게 되면 그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순식간에 혁명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계를 혁명한다고 말입니다. 왜? 땅 위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세워놨기 때문에 영계에서 그 말씀 그대로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소원하시는 그 뜻은 엄청나게 바쁘시지만 그 뜻은 이 땅 위에 천상과 지상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으로서의 무형의 하나님과 땅 위의 실제 참 부모님이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참 부모가 되시는데 거기에 사람의 체를 썼기 때문에 천지인 참 부모님이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 부모님을 중심해 가지고 비로소 무형의 하나님을 왕권을 수립하시게 하시고 천지인 참 부모님 통일 안착권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 위의 참 부모님이 왕권을 수립하시게 되므로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일 안착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땅 위에 축복의 한 날인 것입니다. 그게 7, 8절 날 주시는 부모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천주평화의 왕 천진 참 부모님으로서의 그 보다도 그 위치가
완성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천주 평화의 왕으로서 현현하시고 그리고 그 위상을 가지시고 나타나셔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 평화의 왕, 천진 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가정 왕직위식을 이미 2003년 참어머님의 회감날을 중심해 가지고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진 참부모님 천일국 계문 축복 성원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원식은 두 번 하신 격이 되는 것입니다. 1960년 3월 달에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하시는 그 성원식은 이미 사탄권 주관권에 있는 환경에서 성별해 가지고 성원식을 하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탄 세계에 있는 청파동에 주소를 두시고 거기에서 이미 자리를 잡으시고 성원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져야 된 것입니다. 그런 터전 위에서 실체의 참 부모님이 무용의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시고 직접 현현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사가 있어야 된 것인데 60년도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탄감복귀를 다 완결한 이후에 이미 2003년도에 참 어머님을 중심해 가지고 회갑 때 그와 같은 역사를 실현하시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참 아버님 중심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시기는 다 탄감복귀 섭리 시대로 지나갔고 참 어머님을 중심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실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3년 참 부모님의 탄신일 때에 두 가지 식을 하신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침 7시에는 뭘 하셨어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계문 성원 축복 성원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때는 하나님의 조국이 세워졌어요. 이상이지만 그래 천일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도 세워졌고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 또는 국가적 메시아 그리고 평화 대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 이상권이 세워질 수 있는 세계적 천상세계까지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비로소 천상과 지상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성원 축복 천일국을 계문하는 축복 성원식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 말미암아 비로소 천일국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참 가정의 이상을 가지고 열게 되어 있죠. 그래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참 부모님이 그 문을 열지 않고서는 만 인류는 그 뒤를 따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을 7시 하시고 그리고 9시에 또다시 식을 하시는데 그건 천주 평화의 왕 천지인 참부모 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가정 왕직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나라의 계문을 천일국 계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권을 세우시는데 무용의 하나님의 왕권은 이미 2001년 1월 13일 날 세우셨습니다. 그래 실체 참부모님이 왕권을 세우시는데 천주 평화의 왕 천진 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가정 왕직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축복 가정 중심에서 왕권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왕으로 쓰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의 왕 그리고 세계의 왕 천주의 왕으로서의 그 본연의 소망하시던 창조 이상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볼 때 모든 이상은 다 성취된 것이에요. 참부모님을 중심에는 다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이제 땅 위에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부모님이 이루시는 그 소망을 그 뜻을 상속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족적으로 확대해 가야 될 것이 우리 가정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거쳐오면서는 탄감복귀 섭리라는데 탄감복귀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력 협회 그 세계적으로
섭리에 나오시던 기독교 기반을 중심에서 오신 메시아를 모셔야 되는데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세우셔서 40년 기간을 통해 역사적으로 잘못되어진 지난날의 종교권을 반감복귀 섭리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연의 하나님의 소망했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하시고 비로소 가정 중심한 섭리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들은 모두 세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연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정의 운동이다. 자, 그 다음에 천주 평화통일 가정당을 그 다음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천일국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그와 같은 내용은 과거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그 축복을 받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많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시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시련을 받으면서 다시 믿음을 세우고 잘못되어든 것에 대해 탕감 조건을 세워가는 것이 복귀 섭리 역사 속에 우리에게 많이 보여준 교훈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통일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조국을 찾아서야 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다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틀림없이 될 줄 알고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 우리는 더 희망과 더 힘찬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정반대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선거를 지켜보시고 나서 아마 부모님같이 실망하신 분이 없을 것이에요. 저는 직접 모시고 하와이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실망하셨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은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부모님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런 말씀 없이 혼자 앉아 계신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이 뜻을 받들지 못했구나. 자, 그렇게 참 비통하신 심정의 말씀을 토로하시고 그리고 일어서셔서 하신 말씀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어디냐? 내 조국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 돌아가셔가 3일 만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잘못된 이 민족을 체결하거라든가 출마해서 한 사람 당선 못했다고 꾸짖고 책망하신 아버님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자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직접 모시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때가 한 번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2013년 1월 13일 이전까지. 자, 그런 소망을 두고 우리는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치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좌우를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이상을 성취해 놓지 않냐고서는 우리의 이상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 이뤘다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지쳐있다 한다면 그 이상 더 발전 전진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늘은 보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교육기간은 누구를 찾는 기간이냐? 나를 찾는 기간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 아버지의 심정권 앞에 내 심정을 비춰볼 수 있고 아버지의 인격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의 인격을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사랑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당신이 소망하시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줄기차게 섭리에 나오시던 하나님의 그 심정권 앞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뜻 앞에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비춰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모님을 중심한 섭리는 하나하나 창조하신 그 이상의 완성을 위해서 섭리에 나오셨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동참은 했지만 그 부모님의 내적인 섭리를 깊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걸어오셨구나,
하나님의 이상 완성을 위해서 이런 섭리를 해오셨구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그 발자취를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귀의 길은 탕감복귀의 길이고 탕감복귀의 길은 밟아서 가는 길이고 또 찾아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건 복귀 원리에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축복 가정 중심한 섭리는 종족종 메시아의 사명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메시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재림주로서의 구세주로서 그리고 참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천진 참 부모님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천주 평화의 왕 천진 참 부모님으로서 그 이상을 가지시고 지상과 천상의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부모님이시다. 이제 그 모든 전체를 다 부모님은 이루셨지만 이것을 실체로 안착시키는 길은 조국 광복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비로소 그 나라는 조그만 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일국 이상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콤파스를 쓰지요. 이 콤파스 축을 심지 않고는 이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좁게 하면 적은 원이 되지만 넓으면 넓을수록 원은 크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축이 오늘 이 지구상의 194개국 나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서의 부모님이 태어나시는 이 한국을 그와 같은 조국의 이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국도 영원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를 이 민족이 잃어버린다면, 실현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은 가족을 거느리시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나라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비통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4년 이내에 조국 광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을 축복해 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 만들고 그 기대 위에서 영계가 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중심해서 오늘 북한 해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북한을 해방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이미 부모님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될 길은 부모님이 태어나신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주와 안주 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가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발을 밟고 그 물을 마시고 공기 마셨던 그 땅이 그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고향을 나온다 할지라도 연세가 되면 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 부모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궁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가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당신이 또 당신의 모든 혈족들이 같이 땅을 밟고 그리고 오손도손 사시던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소망 중에 소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아들 딸을 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앞당겨 모셔드려야 되고 그런 날을 실현시킬 수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는 종족 축복을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종족을 축복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들이 본연의 인간으로 성장 완성해야 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해서 훈독하는 가정교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 가정마다 그 가정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라고 한 개념은 십자가를 붙여놓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도되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에 가는 것이 교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이고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봤습니다만 본연의
이상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간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리키는 곳이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가리킬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리켜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아담, 에바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모님이 찾아주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교육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 것이냐? 가정에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아들, 딸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예요. 이게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뭘 가리키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가리키는 것이다. 이미 말씀을 했듯이 이런 말씀운동 가정교회는 그 가정마다 가정재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듯이 오늘 우리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이걸 성막이란다면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성소는 남자의 이제 생식기가 지성소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가정의 구성 요원이 같이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재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존영을 모시고 그리고 그 앞에는 조그만 정성된 재단을 만들어 놓고 뭐 상도 좋습니다. 책상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모시고 거기다가 성초, 그 다음에 성령, 성주, 그리고 원리와 천성경과 그리고 평화신경 그런 모든 준비를 해놓고 언제든지 거기에 가서 자기 고민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경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본 아들, 딸, 손자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일 때는 그 천성경의 말씀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성막을 놓고 볼 때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가로막에 있는 두 그룹이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 천성경 속에는 모든 인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거기서 우리 모든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가정재단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다가 세워놓으면 그들이 그 다음부터 책임 분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족적 메시아 되신 가정은 언제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뭘 훈독하셨습니까? 훈독하다 느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죠. 부모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 과학 발달을 통해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성경 속에서 매일매일 훈독하면서 은혜스러운 것을 시리즈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시리즈로. 그것이 포파이프 한 장을 중심해서 마냥 복잡해서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다가 매일매일 시리즈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 자기 하는 사람처럼 보내는 거 순식간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죠. 이제 읽으면 소감이 뭐냐, 뭘 더 알고 싶으냐, 또 시리즈로 그 다음 매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100명에 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100가정을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걸 1년간 한다면 364장의 페이퍼가 될 겁니다.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그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기 아들, 딸, 손자들까지 가정의 가업으로서 하나하나 쌓이게끔 만들 것이에요. 자,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니? 이제 종족적 메시아 되는 축복 가정들이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밖에서 데리고 온 것이 전도였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전도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도 데려오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한 것이 전도였으니 지금까지 교회 중심한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양자격의 위치를 세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혈통을 복귀할 수 있는 축복 이상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축복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열심히 전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열심히 축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부모님께서는 성주를 가지고 다녀라, 성령을 가방 속에 담아가지고 다녀라. 그것이 우리 축복가정 종족적 메시아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 이상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다 그걸 지나간 말로 듣고 흘러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부모님께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뭘 가르쳐 줘요?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놓으면 또 그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또 그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러니 그 본성이 마음속에 부활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게 되면은 그 깨진 그릇을 땜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새부치가 깨졌는데 땜질이야 써야 되겠는데 이 땜질하기 위해서는 녹슬은 것이 땜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청강수를 가지고 녹을 다 벗겨가지고 본질의 쇠가 나올 때까지 닦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접붙이는 것은 본질적인 쇠가 나왔을 때 비로소 접붙이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떡길을 따라오면서 많은 녹슬은 심령의 자리에 세워지는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심령의 녹이 쓰였어요. 이 녹을 어떻게 닦아낼 것인가? 누가 닦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제부터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정의 부활이요 참 사랑의 부활이요 하나님의 참된 인격을 닮아가는 아들,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원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육은 본체론 교육인데 참 부모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교육이 이 본체론 교육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 교육을 받았던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미를 깊이 느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운동 가정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조국광복은 실현될 것이다. 자, 이제 4년 이내에 조국광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 세계는 우리의 몇백 배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생업으로 하고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준비도 해놓지 아니하고 그저 나가서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그냥 내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몇백 배 준비하고 그들 이상으로 우리는 모든 기반을 다 구축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의 내용도 가정의 이상도 또 부모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다 되지를 못했으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것을 모두 가슴을 치고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한 자리에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들도 영원히 그냥 가지를 않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천운이 몰아치면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문을 열어야 되고 문을 열게 되면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들을 소화하고 그들을 품고 형제로서 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됐다면 우리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아들, 딸들과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사에 놓고 볼 때 가장 하나님이 비참했던 것이 아들,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하고 나섰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육신 쓰고 오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다고 하는 걸. 그런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 그 모든 지난날 신앙하고 있던 그들은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했어요. 돌더미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 맡기니 내 영혼을 파수하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이의 그 마음. 그리고 역사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지를 못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한스러운 역사예요. 왜 그러느냐? 창조하신 능력의 주인 되신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눈물의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그것은 나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사탄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서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나라를 갖는 것이,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 아들 딸을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게 된다고 그럴 때 앞으로 되어질 통일가의 그 모습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을 놓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국 광복, 이 천일국 이상은 축복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다 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모님께서 이번에 떠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든 축복 가정들은 자기 일족을 축복시켜라. 한 사람 남김없이 축복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들은 가정 맹세를 주셨어요. 그 가정 맹세는 참 부모님의 삶의 전승 기록이고 가정의 뼈가 되고 가정의 법이 되고 절대성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맹세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축복 가정 중심에서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성을 찾아 세워가야 될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본처론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종족들에게 교육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우리 가정맹세의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참 사랑에 의해서 직단거를 통해서 나타난 자리가 아들, 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그 두 요소가 직단거를 통해서 나타난 그 절은 한 점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점, 해와 한 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은 두 존재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여하는 부모 되신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서 지음받았고 이 아들, 딸을 대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은 완성한 아담으로서의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은 이 해와라고 하는 딸을 놓고 볼 때 완성한 딸로서 완성한 해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여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정권 참사랑 앞에 아담 여하는 자녀의 심정권을 갖추게 되고 비로소 그 자녀의 심정권을 중심한 아담 여하는 성숙하면서 형제 또는 자매의 심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 아담 여하는 자매로서 성장해 가지고 사춘기를 넘어서 부부의 심정권을 느끼게 되고 그 부부의 심정권을 거쳐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심정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채우라고 느끼고 완성하느냐? 그게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 여와는 이런 4대 심정권 완성과 더불어서 4대 참 사랑권을 실체화해야 되는데 그 교재가 바로 자연 만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바로 교재고 자연 환경이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잘 모릅니다만 성장해 가면서 점점점 자연 만물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동물들이 서로 교미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새끼를 갖게 되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은 그 어미는 어미로서의 그 새끼를 보호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맹수가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지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과 심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이 되어지게 되면 토끼가 서로 교미를 하고 사슴들이 서로 교미라는 것을 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사춘기가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세포의 전율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배가 부르고 그리고 또 지나고 나니까 새끼를 낳는데 어미 같은 놈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위해서 어미는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갖다 주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모든 자연 환경이 전부 다 그런 걸 보여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쌍쌍으로 지어졌구나. 왜? 사랑 때문에. 그러면 아담 여와는 자기들은 그럼 뭐냐 하고 왔을 때 비로소 자기들 또 쌍으로 되어진 것을 그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앞에는 여자인 해와가 있고 해와인 여자 앞에는 남자인 아담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벌거벗고 있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그때 살아 아담 해와는 모든 삼남한상이 쌍쌍으로 되어지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본체 되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만물의 주인이요 영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지은 것이 아담 해와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의 아담 해와는 이미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다 터득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만물을 통해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들, 딸의 그 모습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공부해 가지고 머리가 좋으셔서 좋은 학점을 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이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의 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4대 심정권 완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한 아들, 딸의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장하면서 아담 해와는 많이 물었을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아기들은 많이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까? 시장 가면 엄마 손을 잡고 간 이 어린아이가 엄마 이건 뭐야 신기하거든요. 또 이건 뭐야 하고 보는 것마다 다 묻고 귀찮을 정도로 어린아이는 관심을 갖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이 바로 어머니가 아들, 딸을 데리면서 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아담 해와가 성장하는 이 과정은 누가 지도할 것이냐? 아담에 궁금한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궁금한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보더라도 그 꽃이 다양하지 않아요. 장미꽃, 색깔이 다양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 해와는 이 꽃 한 송이를 보고 누구에게 물었겠어요? 이 꽃은 누가 만들었으며 이 꽃을 구상하는 데는 어느 기간이 걸렸으며 이 꽃에 구상되어 가지고 나타난 결과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고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아마 성숙한 기준에 따라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을 하고 길러줘야 될 책임이 천사장 누시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도하고 교육하고 사랑했던 그 입장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으니까 천사장이 그 대신을 해야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천사장은 이미 하나님과 의논을 하면서 모든 피조세계를 지었어요. 만물세계를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꽃 한 송이를 그저 우리가 볼 때는 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이 꽃에 구상하는데 이런 기간이 걸렸다.
그 구상한 꽃이 실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이러이러한 기간이 거쳤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심정권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그것은 너를 위해서 준비했던 하나님이시다. 그래 오늘 존재세계 모든 것들이 그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으로 되어진 창조의 그 이상의 실체가 누구를 위해서 되었다고요? 인간 아담과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의 심정권은 창조된 하나님의 심정권하고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일체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타락치 않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왔을 때 이 천사장은 그 아담을 자기식 사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타각이 되었는데 자체 자각으로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아담 에어가 걸어가셔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소망은 자녀의 자리에서 형제의 심정권, 부부의 심정권, 그리고 부모의 심정권을 갖추어진 이 자리. 해와는 자녀의 심정권, 형제의 심정권, 부부의 심정권, 부모의 심정권을 거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고 보니 비로소 자기들도 쌍쌍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아담은 이쪽으로 오고 해와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대기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절대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적으로 아담을 지었지만 아담은 사실 이렇게 올라가지만 종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의 소망을 대했지만 결국 그들이 이 자리를 향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은 여기에서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절대성을 중심한 이상과 여자의 절대성 중심한 그 이상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식기라는 자리예요. 그래 부모님이 제일 고민했던 자리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이 세 존재가 어떻게 해서 한 자리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무한히 고민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참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전체가 회원되어지고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형연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직단거리, 아담의 사랑도 직단거리, 해와의 사랑은 직단거리인 것입니다. 참 사랑이니까. 그래서 한 자리에 만나는데 그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점이 아담 해와의 생식기고 하나님의 내적인 생식기가 일치하는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부부라고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축복이 아니라 축복 결혼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4대 심정권을 완성하게 되면은 비로소 가정 이상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1대가 되고 아담에는 2대가 되고 자녀는 3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아담 여와가 아들 딸 낳게 되면 그들은 이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는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는 하나님 가정 중심에서 3대권이고 2대에는 아담 여와가 중심해가지고 부모의 자리에 나가게 될 때 거기에 아들 딸들 중심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2대는 하나님 중심한 아담 여와 가정이고 참 가정이고 1대는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의 가정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부터는 비로소 이 자녀들이 가정 이상을 이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전체가 말씀 그대로 부모가 가리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직접 부모가 지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담을 직접 지도 못하지 않아요. 아담의 책임 분담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제2의 하나님적 가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도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 되신 자리가 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 해와는 아담은 누가 되겠습니까? 실체 부모죠. 아시겠어요? 실체 하나님이 된 아담 해와가. 그럼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직접 지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2창조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 혜화가 아들 딸 낳게 되면 아담 혜화는 실체 하나님으로 현현했어요. 아담 혜화는. 그럼 실체 하나님으로 현현한 아담 혜화는 당신 아들 딸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때요? 직접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실체적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직접 간섭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담 혜화도 실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당신 아들 딸을 직접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사장과 같은 실체들이 그 대신 사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딸들이 다시 아들 딸 낳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기르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왜? 실체적인 사육이대 3대권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어렵습니까?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참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부모님을 직접 지도 못하시죠. 참 부모님이 제2창조주로서의 본연의 창조의 인격을 완성해야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2창조주로서의 창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임 분담 완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에도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밖에 못하는 것이죠. 참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담 혜화는 그 이상을 몰랐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참 부모님은 이미 다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밝힌 원리 중에 가장 귀한 원리가 뭐냐면 책임 분담입니다. 책임 분담이라는 말씀을 찾지 못했다면 부모님은 이 어려운 섭리의 노정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도 굴복지 않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책임 분담이 계신 것을 책임 분담을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자리가 되어도 책임 분담,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떤 탕감을 치르도 부모님은 책임 분담을 수행하고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면 이 존재 세계에 아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발견하고 발명했던 것보다도 그걸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참 부모님께서 밝히신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류 역사에 모든 인류가 발명과 발견한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 참 부모님이 밝히시는 뭐라고요? 책임 분담을 찾아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잘못되지 않으신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뜻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혜화가 하나님이 지어놓고 직접 간섭하지 못하시고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주관하게 되는 거죠. 간접 주관권을. 참 부모님도 그런 기관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완성하셔서 제2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세우게 되면 참 부모님은 제2의 창조주가 되는 것이죠. 실체 참 부모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참 부모님이 낳으신 자녀님들은 참 부모님이 직접 지도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천사장과 같은 새 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새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새 믿음의 자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축복받기 위해서는 새 믿음의 자녀가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천사장 새 존재가 없이는 아담을 창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가기 위해서는 새 믿음의 자녀를 먼저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가치를 확실히 안다면 생명을 걸고 축복받기 전에 새 믿음의 자녀를 세웠을 것입니다. 초창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다가 우리는 그런 이상을 다 흐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다시 찾아가야 돼요. 원칙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믿음의 자녀, 그리고 그 새 믿음의 자녀 중심해 가지고 36가정, 그리고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이런 모든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참 부모님 중심에서 참 가정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하는 화살의 방패를 삼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하는 것이냐? 축복 가정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참 부모님은 당신 자녀들을 지도하기 이전에 원수의 자식들을 찾아서 축복해 주고 그 부모의 사랑을 몽땅 쏟아 부으시고 교육하는 것이 오늘 축복 가정들이에요. 그럼 그 축복 가정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하셔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하지 않고 원수의 자식과 같은 우리들을 당신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교육하고 밤을 새우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자녀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자녀님들을 지도해야 된다 하면 부모님 우리를 지도하듯이 자녀님들을 지도하고 본을 보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자녀님들이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하신다고 성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축복받은 자녀님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님들은 자녀들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가정을 놓고 보게 되면 참 자녀님들이 계시죠? 그러죠? 그러나 그 자녀님들은 우리 가정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고 받은 내용들을 본을 보이고 그렇게 모시고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님들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부모가 이제 그 자녀들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교육하게 되고. 축복받고 나니까 부인이 생겼죠. 남편 생겼죠. 자, 그러고 보니 혼자는 굶고라도 뜻길을 갈 수 있었는데 두 부부가 생기고 보니 더 하나 되어가지고 뜻을 받다는데 그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못하는 생활이 많았다. 거기다 아들, 딸을 낳습니다. 자기들이 굶는 것은 좋은데 자식이 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뜻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게 못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전체를 우리 합심해가지고 이 기도를 세워가지고 다시 그 본연의 부모님 가정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 가정은 재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부모님이 수고했던 그 내용에 결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수고하신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깨끗하게 참 가정 그 자리에서부터 나와 얽혀진 것이 있으면 다 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깨끗한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 가정은 원래 그렇게 어려움을 치르고 가는 부모님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모님 가정의 비참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으니 그 내용을 우리 스스로 다시 찾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한 자녀만 먼저 영계에 보내더라도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부모님은 5분의 자녀님들을 영계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우연히 방송을 이렇게 트니까 송해 그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그 아나운서들의 질문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씻을 수 없는 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형제인데 부모로부터 이북이 내려올 때 형제인데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독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독자를 정말로 귀하게 기른 거지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가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면 그도 오토바이를 사주면 하고 어머니가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 대학을 들어가니까 오토바이를 하나 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마포 대교를 건너가다가 공사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갔다는 거지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쫓아가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묻어진 것이 뭐냐면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눈에도 묻고 귀에도 묻고 입에도 묻고 모든 분야에서 결국 그 아들을 묻는 자리가 자기는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소리가 들리면 자기 아들 소리가 들리면 쫓아가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뒤따라가다 보면 꼭 자기 아들을 갖다 쫓아가가지고 앞에 보면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귀도 전부 다 자기 아들을 묻어놓은 것이 되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 음식을 놓고 그냥 나올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그러면 한 자식을 보내놓고도 그러는데 참 부모님은 5분의 자녀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뜻 때문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부모님의 가정에서는 탕감을 치르는 것은 한스러운 역사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그 부모님 가정에서 되어진 일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찾아가 보게 되면 우리 가정들이 책임하지 못했고 내가 책임하지 못한 연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부모 과거를 의미하고 그 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부모는 현재를 대표하고 인류를 대표하는 왕권입니다. 자녀는 미래를 대표하고 미래의 왕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부모는 하나님의 자리고 부부는 현 인류를 대표하는 왕권의 자리고 아들, 손자, 손녀는 미래의 왕권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대권 왕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3대권 왕권이 세워졌단 말은 가정 이상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황조권 뭘 의미하는 거니? 아담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인권이 생겨가지고 그 가인권 인류를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는 그 자리가 황조권을 형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조권은 참 가정을 중심해 가지고 살아야 될 울타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야 될 핏줄을 가지는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아침 진지 잡수시고 또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의 아버님, 당신의 소망하시던 이상이 땅 위의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구하시고 소망에 나오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게 되옵니다. 그 이상을 실현해야 될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였지만 그들은 성숙되어 가야 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권을 다 채울 완성하지를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신 아버지의 심정권의 눈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 심정권 실체로서 되어오는 모든 사탄 세계에 빗발치는 화살은 당신의 피멍이 들게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벨적인 존재가 피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한스러운 역사를 보면서 지켜나오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죽어갔을 때 당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보호해주지 못했던 서름과 눈물을 가지고 오신 한스러운 아버지였음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을 가진 것 같지만 책임을 지시는 부모님은 너무 심각한 것을 소자는 느끼고 있사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전체를 보여주고 가르치셨사오니 이제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종족을 지키고 내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의 대신자의 아들, 딸이 되자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쯤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소지가
잘못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자신들이 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날들을 주무시는 것도 잡수시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가르치고 수고하신 아버지의 피땀 눈물 앞에 오늘 저희들은 너무나 빚진 자의 불충불효한 모습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하나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한스러운 아버지의 심정 앞에 위로의 대상은 되지 못했을 만큼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더 만들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이 하나쯤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님, 오늘 저희들은 복된 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니 비참한 눈물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도 복된 자리에 서 있지만 복을 실체적으로 생활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제 이와 같은 교육을 다시 저희들 앞에 허락해 주시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이 소원하신 이 조국을 버려서는 아야 되겠사옵니다. 이 조국을 버리면 가야 될 길이 어디 있겠사오며 그 역사의 발걸음은 비참한 발걸음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민족을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가서 증가하고 외치고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당신은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을 길러왔고 그 때를 위해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소망으로 삼고 나오신 아버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증거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축복을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나라 민족을 품어안고 남북 통일의 조국 광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선두에 서는 선봉장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바라고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세우신 아버지의 이상은 절대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권세와 능력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신 것을 아오니 세우신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온 영계가 총동원되어 실체의 재림부활 역사를 선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 상대적인 자리에 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3일째 날 아침 아버지의 바라신 소망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고자 하오니 그 마음 위에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이신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